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구정을 지냅니다. 우리가 신정을 지내지 않고요. 구정을 지냅니다. 그래서 설날이 지나야지만 저는 새해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설날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니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한국은요.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복.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복 중에 복.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는 어떤 복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야말로 바로 복 중에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고 1장에서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주신 그때로부터 오늘 10절에 시작하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이것은 약 3개월의 정도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뚝딱뚝딱 하면은 짠 하고 지어지는 것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지어 가시면서 성전이 멋들어지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하나님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더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멋들어지게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지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하신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을 멋들어지게 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하면서 성전을 지어갈 때에 그 성전이 비로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2절과 13절에 두 가지의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던집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학개가. 근데 학개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요. 예레미야 1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제물 고기. 그러니까 제사에 지내려고 그 구별된 그 고기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고기인데요.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쌓았으면 그 옷자락은 거룩한 고기를 포장한 그 옷자락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레위기 6장 27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기가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 아니면 다른 음식물에 닿게 되면 그것들도 거룩해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재물이 하나 닿게 되면 그것은 거룩해집니다. 그 옷자락은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닿는 것이죠. 거룩한 재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닿게 되면 그 간접적으로 닿게 되는 모든 것은 거룩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어서 학계가 또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라고 답합니다. 거룩한 것은요, 간접적으로 닿게 되면 거룩해지지 못하고 그냥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부정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닿든지 간에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과 민수기서 말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룩함은 간접적인 접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부정한 것은 반대로 부정한 것은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냐 아니면 부정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백성들이 부정하다. 그리고 이 나라도 부정하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는 너희의 모든 부분이 다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자가 그 거룩한 곳에 벽돌을 하나하나 짚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벽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잘 짓는다 하여도 그 성전은 부정한 곳이 되는 겁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죄라는 것과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죄를 낳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올 때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약간 힘이 듭니다. 제가 힘이 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 언덕을 오르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주인공 필그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것과 동일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에 딱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요, 왜 그렇게 어찌나 계단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덕을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였는데 딱 예배당에 들어와서 계단을 보니까 그 앞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왜 이렇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길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냐 아니면 부정하냐라는 것은 거룩해져야지만 이 나의 성전을 너희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언덕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높디 높은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잠깐만 고개만 살짝 돌려도 그 죄 가운데 그냥 쑥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신년이 되면은요, 1월 1일마다 결심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넘게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올해는 살을 좀 빼자라는 것이에요. 10년 넘게 매년 1월 1일마다 결심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1월 1일에 결심을 하였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입니다. 살을 찌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살을 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서 부정해지는 것은요,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해도 우리는 부정해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정한 것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이르려면 우리 안에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 노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또 간구하며 그렇게 거룩함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라는 제가 1장 그 앞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이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화되었을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이 황폐화되었을 때 각자의 자기의 그 판벽한 집만을 건축하고 그 집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근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이 당시 백성들이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그때가요, 주전 520년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우리나라로 치면은 겨울이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겨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춥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12월 정도가 되면은 겨울을 날 수 있는, 겨울에 먹을 그 작물을 심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농사를 막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과물, 그 수확물을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말씀,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 농작물이 한 이 정도 수확됐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반밖에 수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또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갔습니다. 포도주를 50고루나 기르러 갔더니 그것이 20고루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농사를 잘 지어보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한, 만족스럽지 못한 그 농사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농사만 잘 안 된 것이 아니라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재앙과 우박으로 친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 재앙이 뭐냐면은 마르게 하는, 그 농작물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이라고 나옵니다. 농작물을 마르게 하는 재앙은요, 너무 건조하게 만들어서 그 농작물이 타버릴 정도로 그 농작물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빼앗는 재앙이 마르게 하는 재앙이고요. 깐부기 재앙은 우리가 쉽게 곰팡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것은 너무 습해서 재앙이, 그러니까 농작물이 다 망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그 열기와 습기를 다 뺏어가고 너무 과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야 되는, 작물이 잘 자라야 되는 그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박을 또 치시는데요. 출애굽기 9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조그만한 좁쌀처럼 떨어지는 우박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 우박이 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밭에 있는 모든 농사가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농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밭을 잘 갈고 씨를 잘 뿌리고 그것을 잘 키우고자 해도요, 하나님께서 재앙 한번 내리시고 우박 한번 터뜨리시면 그 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제가 하는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근데 제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의 신앙의 어떤 그 제일 가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 주인의식을 늘 갖고 있다면 아마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살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더라도요,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참 지독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박을 터뜨리시고 하는데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독하다. 어떻게 그렇게 재앙을 얻고 재앙을 맞고 우박까지 맞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하나의 마음속의 거울 가운데 제 얼굴이, 제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도 참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아가지 않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로 작정한다면,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아오면, 돌이키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다가 제사를 아름답게 멋지게 드린다 하여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그 흠없는 재물을 골라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반응할까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아무리 성전을 멋들어지게 짓는다 하여도요, 그 성전이 결국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임재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성전을 짓는 그 백성들의 삶도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까? 제 뜻대로도 좀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공식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방식에 맞추어서만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집을 새로 장만하셔가지고요, 그 집을 싹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한 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어떤 실수냐면은 이분이 남자분이셨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의 의견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여기 벽지는 화이트로, 여기 가구는 어떻게, 다 본인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두고두고 아내 되시는 분한테 매일마다 혼나신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혼나. 왜 혼날까요?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집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아내들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아내들입니다. 근데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아내에게 혼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혼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만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무의 열매는 아직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복이라고 상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직 나무의 열매는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 있냐 하면은요. 이제 세 번째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칭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요. 총 7번이나 하나님께서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행동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동을 시키겠다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보좌를 엎겠다라고 하시고 세 번째로는 세력을 멸하겠다 하시고 그들을 엎드려뜨리겠다라고 하시고 또 스룹바벨에게는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23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유다의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종 스룹바벨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앞길은 이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인장으로 삼아 주시는데 이 인장이 뭐냐면요. 왕이 갖고 있는 옥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든 그 권력이 그 권위와 소유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인장이라는 것인데 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은요.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축복하여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결과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조라는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 인장으로 삼으시면서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나무의 열매들, 그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어떤 맺어가지고 우리가 막 되게 부자가 되고 또 아주 든든한 창고에 그 곡간의 곡식들을 채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이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이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소망함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택하신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그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복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아무리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로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성전도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혼자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들이 함께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로 우리 좌우에, 전후 좌우에 계시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혼자일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그 성전을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함께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며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